네, 오늘은 우리가 종료 주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앞에 서며 그리고 뒤를 따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호산나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러한 이제 찬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다, 구원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적어도 3번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 백성들의 대표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마침내 제3일에 살아나실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17장 그리고 우리가 같이 오늘 본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이 본문에서 3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이 3번째 이제 그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 장면에서는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못 박여 돌아가실 것이지만 그러나 부활하실 것이다,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해 주셨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사실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막 꾸짖으면서 결코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라고 막 예수님을 막 책망했습니다. 세베대와 야고보와 같은 또 제자들,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고 세베대의 두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 그 다음 20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그 어머니를 모시고 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예수님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거든, 우리 아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앉아주십시오, 하나는 뭐라 그러죠, 영의정 삼고 하나는 좌의정 삼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인사 청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순환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다시금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제자들, 특별히 제일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조차도 심지어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시는지조차도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막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예수님만은 유일하게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순환과 죽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시는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행하셔야 되는 일, 사명,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나눠 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엄청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피하지 않고 두렵지만 고통 중에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내일 당장 큰 실패와 고난과 시험이 또 앞에 놓여 있음을 안다면 내일 큰 사고가 날 거야, 내일 큰 출근하다가 이 지하철에 갑자기 막 그 사고가 나가지고 막 큰 혼란이 내일 아침에 막 있게 될 거야 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내일 아침에는 절대 지하철 안 타실 거예요. 아마 출근도 안 하실지도 몰라요.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내 앞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큰 환란이나 이런 시험의 때가 있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냥 내가 내일이니까 내가 다 맞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리 알았으니까 너무 잘 됐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피해 나갈까, 곁길이 없을까, 다른 길이 없을까 궁리를 하게 되는 것이 보통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지금 무슨 일이,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길을 비록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또 백성의 대표들에게 사로잡혀서 신문을 받고 멸시와 순환과 고초를 당하시고 돌아가시겠지만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리고 우리가 너무 유명한 말씀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요? 대속물로 많은 사람의 목숨을 대신하여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롱당하며 채찍질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최종 사역의 최종 중심 예수님 사역의 최종 중심 목표가 뭐냐?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를 교회는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 교회에 의하여서 십자가가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라고 이해되었습니다. 고백되었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는 고백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바로 이해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에게 십자가는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봤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처형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저항하는 사람들, 특별히 황제에게 반역하는 사람을 많은 사람의 본보기로 처형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거죠.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끔찍한 처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그리고 수치 가운데 죽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커다란 수치와 패배를 상징하고요. 커다란 치욕을 상징하는 거고 죽음을 상징하는 거고 이 사람 실패했다, 실패자다라는 것을 낙인 찍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한 십자가를 보면서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요 그 당시 세상의 사람들은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일부러 고의로 자기 뜻에 의하여서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왜? 십자가는 패배한 사람, 세상에서 정말 이제 다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한 구주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나를 위한 구원의 행위였다라는 것이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따라서 나무에 달린 자는 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인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결단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될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당대에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선지자도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어리석은 것. 세상에서 가장 낮고 낮은 그래서 정말 얼마나 정말 이 은혜로부터 벗어났으면 저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될까 하는 것이죠.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은 율법을 따라서 어리석은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그 십자가가 바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수태고지 가브리엘 천사가 그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이제 수태고지를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어떤 사명과 어떤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 구원하실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당신의 목숨을, 불의가 하나도 없으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그 목숨을 불의한 우리들, 죄가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대신 대속물로 삼게 하시는 겁니다. 원래는 내 목숨을 내어 드려야 되는데, 원래는 죄가 있는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불의한 나는 하나님께 그 죄값을 치를 만한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오직 유일한 자격을 갖추신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의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또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정말 자격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믿고 내 삶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주님의 구원은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구원은 완전하며 즉각적인 구원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며, 또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인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완전하며 즉각적인 구원의 역사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종이건 자유자건 남자건 여자건 신분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많이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간에,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간에, 좋은 곳에 살든지 간에 아니면은 좀 좋지 않은 곳에 살든지 간에 내가 살고 있는 장막과 신분에 구애 없이 누구에게든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 둘이 함께 달렸음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또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 우편에 달렸던 우편 강도, 그는 정치 범으로서 로마에 저항하다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겁니다. 우리 성경에 강도라고 나온다고 해서요, 여러분, 흉기를 든 그 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정치범들, 그러니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제 로마 제국에 이제 항거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끌어 모아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테러도 일으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을요, 강도라고 불렀어요. 이 강도가 그런 일을 하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같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우편 강도가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며 그를 주님께서 십자가 그 자리에서, 곧 죽임당하는 그 자리에서 그를 구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상에서 이 우편에 달려있던 강도가 구원받는 이야기,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마태복음이나 또 다른 복음, 마가복음을,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제 마태복음을 봤으니까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이 강도 둘, 예수님과 같이 우편에 좌편에 매달렸던 이 강도 둘이요,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던 것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에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에 넘겨주고 죽이기에 앞장섰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할 자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강도 두 사람도요, 우편에 있던 사람, 좌편에 있던 이 강도 두 사람도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당장 나 좀 구원해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막 예수님을 신란하고 비난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가복음에는 또 보면은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왼편에 있던 강도를 꾸짖거든요. 왼편에 있던 강도가 막 그렇게 막 비난하니까 입닥치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대로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은 그럴 뿐이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복음서의 말씀이 맞는 걸까요? 마태복음이 맞는 걸까요? 누가복음이 맞는 걸까요? 저는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요, 십자가에 매달릴 때 이 우편에 있던 강도도요, 좌편에 있던 강도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군병들과 모여들었던 군중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거예요. 자기들도 죽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지금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돌아가시는 고통,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 십자가 모습을 보면서 로마의 백부장도 그렇고 그 지나가던 사람들도 그렇고 정말 예수께서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않습니까? 과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이 여러분 너무나 다른 죄인들이 그냥 그렇게 자기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고통받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상에서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부장도 그렇고 이 예수님을 조롱했던 이 우편에 있던 강도도 그렇고 이분이 진짜 우리와 같은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정말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리스도이구나라는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이제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죽게 될 때, 당신이 말씀처럼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도 거기에 있길 원합니다.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이런 정말 근사하고 멋진 고백이 그 우편 강도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우편 강도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그를 낙원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실 것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같이 달리신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 보니까 진짜 자기의 구주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렴풋이 알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그 순간에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삶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그 신비로운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현재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머리는 다 받아들여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지만, 그러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됨 받아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거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는 즉각적이고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죽기 몇 시간 전이었을까요? 몇십 분 전이었을까요?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구원이 제가 받은 구원이나 여러분이 받은 구원과 질적으로 다른 구원입니까? 결함이 있는 구원입니까? 누가 말하는 것처럼 진짜 부끄러운 구원입니까? 죽기 직전에 받은 구원이라서 진짜 은혜도 얼마 못 누리고 진짜 좀 불쌍하다, 안 됐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구원도 완전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 구원이요, 그래 너가 죽은 다음에 한 10년 있다가 너 이제 여기 고백을 했으니까 10년 있다가 내가 이루어줄게 하는 게 아니라 즉각적이고 완전한 구원, 결함이 없는 그 구원이요, 우리가 받은 그 똑같은 구원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능히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만큼 대단하다라는 것, 놀랍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영역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우리와 같이 자격 없는 죄인들, 다 어쩌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일지라도 이 우편에 강도 매달렸던 이 사람보다 여러분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평균적으로 저는 이 우편 강도보다 못한 사람이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 그보다는 조금씩 더 좋은 삶을 살 수도 있었고, 좀 더 의로울 수도 있고, 좀 더 경건할 수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땅에 정말 주님이요, 구원하지 못할, 감당하지 못할 죄인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야, 주님,
우편에 달렸던 그 강도도 주께서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죄 많은 나지만, 주님이 불의한 나지만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분명히 주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하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해되고 고백되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시며 변함없는 사랑.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이런 경험을 해서 정말 확인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거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항상 잘 들어주시기 때문에 내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내 정말 큰 질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를 고쳐주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항상 안전하게 강건하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 하나님 내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불의한 모든 순간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그런 거 봐서는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 여러분, 다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어떻게 확증됐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예수님 모를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대적하는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서 증거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가장 분명하게 여러분 증명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값지고 귀한 아들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제일 귀하고 중요한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실은 그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사랑에 비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생기고 어느 경우에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여러분 마음,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저께까지는 나를 좀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 같다가 오늘 내 형편이 좀 바뀌면 내가 좀 여유가 없어지고 내가 하는 일이 좀 어려워지고 또 내 신분에 문제가 생기고 내 건강에 장애가 생기면은, 내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난 것 같은, 하나님 나를 저버리신 것 같은 여러분 느낌이 들 때가 여러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도 여러분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여러분 항변하지는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의 삶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욱더 영롱하게, 더욱더 분명하게 비춰주고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한 순종.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죽기까지 복종하신 사건으로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하고 완전한 순종을 이제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신 주님이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역시 하나님께 그와 마찬가지의 똑같은 순종과 완전한 순종을 우리가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대언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요, 언제나 고난받으며 의로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선지자의 전통 안에 있는 이들은요,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여러분, 모든 선지자들은 고난과 죽음을 운명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선지자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 역시 그에 앞섰던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으로 말미암아 헤롯에 의하여서 목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선지자적인 전통에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대신 그분이 직접 대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죽음을 두렵지만 피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바른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어지는 이 고난과 죽음을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표시로 보고 그 길을 따라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몫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완전한 순종, 절대적인 순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를 감당해야만 하는 고생과 수고의 상황일지라도 순종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이며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따라 오늘 믿음의 발걸음들을 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갈릴리에서 함께 따르는 많은 군중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걸음을 따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믿음을 감당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도 나아갑시다. 오직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의지하여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며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며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